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언서를 어떻게 읽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말이죠. 우리 이제 호세아서에 들어갔죠.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예언서들을 접하면서 살펴봐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언서를 말이죠. 우리가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꼭 예언서를 미리미리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은총을 아주 풍성히 받으실 것이라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1장부터 3장까지 했잖아요. 일종의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프롤로그 같은 거예요. 근데 프롤로그 치고는 엄청 길죠.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에 전체 호세아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어, 그 괜찮죠.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길게 써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14장까지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물론 반복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살펴보면 4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0장 이 두 장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4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장부터 8장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거죠. God is holy. 그리고 9장부터 10장은 하나님은 정의롭다,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룩하시니 공의로우신 거고 정의로우시니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건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은 불의한데 그래서 어둠인데 빛이신 그분은 당연히 정의롭죠. 의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되는 거고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 말씀을 하셨으니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 완전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컨셉으로는. 그래서 4장부터 8장을 하나로 나누고 9장 10장 나눴는데 뭐 거룩하시고 공의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도 된다는 거죠. 4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4장부터 10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어찌 보면 호세아의 주제이기도 한데 말이죠. 이걸 길게 해도 11, 12, 13, 14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속마음이 얼마나 절절하신가 그 마음을 털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래서 오늘 4장에서 10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1장에서 14장까지 하고 호세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에요. 그냥 쭉 중요 구조를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오늘은 4장부터잖아요. 4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도 없고 그런데 그 영어 NIV 번역에 보니까 faithfulness 그랬어요. 우리가 성실하다라고 하는 거, 성실함, 성실 이게 faithfulness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것이 그 서구권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faith 믿음이잖아요. full 가득 찬 거. 그 가득 참 ness 명사형 해가지고 faithful 그러면 믿음이 가득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그 신뢰가 충만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성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ESS 붙여가지고 명사로 성실함 이게 faithfulness인데 여기에는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 땅에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다른 구절 때문에 제가 이번엔 현대인의 성경을 택했어요. 그 새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도 없고, 그런데 뭐 진실도 없고 그래도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믿음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들으라, 이 땅에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진리니까 앞에 진리, 진실 이거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번역자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들어야 하죠. 우리가 들어야 해요. 나를 따르는 스스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아 들으라. 스스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땅에는, 대한민국 땅에는, 그 교회에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성경을 외운 족속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야로 묵상했단 말이에요. 주야로 한다는 말은 이렇게 성경을 딸딸 외워서 400년 암흑기를 지나고, 그리고 또 그 입으로 외운 그 성경을 400년이 지난 후에도 고스란히 옮길 정도로 그렇게 날마다 읽은 거예요. 날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4장 6절에 가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Lack of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식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뭐가 빠진 거죠. lack는 그거예요. 영어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word of God.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God, the Lord.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lack of knowledge. 지식이 빠졌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뭔가 성경을 알고 있어요. 딸딸 외웠어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른 해석. 성경이 텍스트는 알고 있었어요. 텍스트는 알고 있다고요. 이 본문은 알고 있었어요. 본문을 외웠단 말이에요. 본문을 외운 그들에게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 삶을 진짜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그런 말씀이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지식이 있나 질문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지식이 있을까? 내가 하늘의 지식이 있을까? 내가 하늘 윤리를 바로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신중에 있는 그 뜻을 바로 깨닫고 있나? 이걸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말씀을 드리죠. 얼마나 성경을 외웠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느냐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드린 말씀 또 드려요. 자꾸 잊고,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나시지만 성경을 읽다거나 실제로 매일의 삶을 사시다가 자꾸 잊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지식은 뭐냐 하면 사랑을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사랑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율법,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lack of knowledge, 그 지식이 빠졌다는 건 사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뭔가 종교 행사는 엄청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답답하죠? 그리고 4장 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 너희가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더 많이 범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더 범죄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목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나에게 더 많이 범죄하나니, 이해가 쉽잖아요. 더럽고 음란한 사람이 하나 둘 모이면 죄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없이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들 있잖아요. 세대 가르침들. 그렇죠? 그런 것 가지고 무슨 하늘의 말씀이냐 하는 사람들 자꾸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에 가서 보니까 5장은 제가 넘어갔어요.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9장도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6장에 가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늘의 엄중한 경고를 들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라든가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더 많이 범죄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죠. Come, 모여라, 오라, 이리로 와라, come, 와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와,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하늘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그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말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야, 우리가 찢겨졌던 것이 이방 민족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을 해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come 와라. come 와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 내가 내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다. 귀등으로도 이제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귀등으로도. 4절 먼저. 3절 읽었으니까 4절 해야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개의 모습을 보였는데도 4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나를 향한 일편단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너희들 아침 그 안개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고 어떻게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쉽게도 변하더냐. 그런 너희들을 보고 창조자인 나, 너희의 주인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들, 아침 안개와 같이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쉽게도 사라져버린 너희들, 그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도 진심을 안 들으시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냐 우리를 낫게 하실 거이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심이야?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심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할꼬?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전에 내가 내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이미 쳤노라. 그리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 그리고 나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 정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을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곱씹고 또 곱씹어 봐야 돼요. 특히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 비밀의 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직
아직도 여전히 종교적 관성이 내게 남아 있어서 그 이전에 했던 종교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헛헛하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돼요. 뭐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보세요. 뭐를 원하신다고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고집을 안 꺾었어요. 이 고집을 안 꺾었어요. 산당에 그득그득 모였단 말이야. 때때마다. 아니 성전은 고사하고요. 그냥 각 지역에 있었던 산당에도 꾸역꾸역 모이더라. 무슨 때만 되면 제사를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예배에 목숨 걸었거든요. 그렇죠? 기도에 매일같이 기도는 호흡이라 호흡처럼 기도를 하고 살았거든요. 제사가 제사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종교 행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종교 행사를 원하지 않는다. 특별히 그 제사, 너희들이 가장 목숨처럼 알고 지냈던 그 제사,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특별히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하옵나니 내 죄를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 번제, 그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성경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법조문화 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미국 개신교인들처럼. 누구처럼? 한국 개신교인들처럼. 누구처럼? 캐톨릭교처럼. 전부 법조문화 했단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해. 근데 자비 개나 줘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혼합하니 이거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경고하셨잖아요. 코로 기식하는 거 모두 죽이라. 일곱 족속을 비롯한 일곱 족속 그들을 처단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사람을 살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이방 문화를 요만큼도 1도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1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느님은요, 니네 12만 아끼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구스 여인, 그랬죠? 이집트의 이방 여인과 뭐 살림을 차렸다고 그 미리암하고 아론인가? 이름 까먹었네. 뭐라고 했잖아요.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방 민족을 차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혼인은 가능한 거예요. 사람 말할 때 뭐 말뜻을 알아들어야지. 무슨 말만 하면 기계적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죠. 문자적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죠. 뭐라고 말하면 네가 말했잖아. 미국 사람들도 말 많이 한다고. That is what you said to me.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맨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법적 증거가 돼서 법정에 가면 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 뜻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That's what you said to me.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너무 황당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at's not what I meant. That's not what I meant. 내가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 내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말하는 뜻은 아니었어. 그게 이 말이죠. 미국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되게 책임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이라 그런 문화가 있어서 말조심을 하지만 그렇게 오해를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족과 혼합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라는 말을 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집트의 구스 지역의 여인과 살림을 차렸다고 모세한테 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벌 받는 게 망하는 거고 망하는 게 벌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혼합하니 이랬을 때 결혼해서 살림을 같이 차려서가 아니라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고 이방 민족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인들 구사 문화 받아들이고 유교 문화 받아들이고 남녀 차별하고 하는 거, 이런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애써 힘써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할 것이다 라는 회개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저게 말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지 없는 비둘기 같아서 이집트를 향해서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찾아가고 있다. 보세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힘 있는 국가 이집트, 아시리아에게 기대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대서 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향해서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우리 민족 왜 군사 작전권을 왜 그냥 갖다 바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로 찾아가는 거예요. 밀편중 외교. 이게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심지어 목사에게도 의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척하면서 목사의 권위는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저도 뭔가 더 대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회피할 수 없기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려야겠기에 의존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심지어 저의 말씀도 의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란 말이죠.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건요, 하나님께서 크게 뭐라 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누구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도대체 누구에게 의존하고 사냐 이 말이죠. 그렇죠? 7장 14절에 그들은 나에게 진심으로 부르짖지 않으며 보세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근데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진심으로 부르짖지 않으며 진심이 아닌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어떨 땐 나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솔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진솔한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께 진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삶에 진솔해서 정말 진솔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늘의 율법을 거스러요. 그런 건 아무리 진솔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진심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진심으로 부르짖지 않으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잠자리에서 슬피 울기만 한다. 삶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통에 자복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잘못 이게 아니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했으면 머리로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니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통에 자복만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슬피 울기만 해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는 서로 모이면서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먹을 거 곡식, 포도주, 마실 거 이것을 위해서는 서로 모이면서 나를 외면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모이잖아요.
모여서 뭐예요? 모여서 샤머니스트들처럼 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뭐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대박난 인생을 주시옵고 등등등등,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나 속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긴 모여요. 모이긴 모여요.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가 꼭 곡식과 포도주만은 아니에요. 이들이 모였을 때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였을 때, 그렇죠? 모였을 때 곡식을 가져가고요, 포도주를 가져가고 심지어 독주까지라도 마셨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인에 박인 것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술에 인에 박인 거.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 술 취함도 용납치 아니하시지만 그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거죠. 모여서 재물을 나눠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7장 14절 호세아서. 그들은 나에게 진심으로 부르짖지 않으며 잠자리에서 슬피 울기만 한다. 심지어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는 서로 모이면서 나를 외면하고 있다. 모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쏙 빼고 뭐든 하더라, 진행하더라, 이 이야기예요. 8장에 넘어가서 내 백성이 왕들을 세웠으나,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잖아요. 이웃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좀 빠져주세요, 이거죠. 우리가 우리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나이다. 이거 여전히 지적하시는 거야. 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백성이 왕을 세웠으나 내 승낙 없이 제멋대로 세웠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왕은 철저하게도 다수 국민을 섬기는 종의 개념이어야 돼요. 즉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여야만 하는 거죠. 철저하게 servanthood leader.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리더라는 거예요. 지배자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상전으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다. 아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왕은 가능해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겠다. 라는 신앙 고백은 괜찮지만 이스라엘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을 선출하여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승낙 없이 제멋대로 됐고 하나님 승낙은 해주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왕이 무슨 법을 만들까 경고를 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승낙이 마음에 우러난 승낙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집을 피우니까 네 멋대로 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다 좋다고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 19장 20장 얘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이 될 것이다.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이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놨다는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은과 금의 마음이 뺏겼다, 그 말이에요. 우상 자체가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은과 금을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 은과 금, 돈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데 그러는 바람에 그들에게 멸망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가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 율법을 기록했으나 그들은 생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교회 생활을 30년을 해도요.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못 들은 것 같은 거예요. 못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린 이 해석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이미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릇된 해석을 그대로 머리에 이식을 하고 있어서 생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또 하나 이는 뭐죠? 성경을 접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안 읽어요. 왜? 우리는 스포일 됐거든요. 그냥 떠먹여 주는 것만 먹었거든요. 아 하면 아 하고 앞 하면 앞 했다면서요. 돈보은교회에서는 말씀을 먹어라 아 하라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돈보은교회 그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면 앞 하고 받아 먹는 거죠.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존적으로 살면 그 기록된 율법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 그렇죠? 제가 무슨 신학 지식이 많아가지고 막 현란한 현학적인 그 지식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굉장히 저작거리 언어로 말을 하는데도 못 들어봤다는 식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소해요. 워낙 성경을 안 읽으니까 생소해요. 한번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먹여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읽어내갈지 모르니까 또 오늘 봐도 생소해요. 성경을 백독했단 말이에요. 백독했는데 질문하고 읽지 않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외우기는 했으나 그 말씀을 통한 하늘 뜻을 모르는 거죠.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유대교인들처럼. 개신교인은 유대교인의 판박이란 말이에요. 다만 양떼기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아무리 새벽 기도를 자랑해도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거기는 나라 전체가 신앙인이고요. 나라 전체가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한 족속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유대교인들처럼요. 한국 개신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장 13절에 그들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지만 나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였다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이 나에게 제물을 드린다. 제사들이 오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 끝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잖아요. 먹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였다가 그들을 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우상신전을 많이 세웠으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뭔가 성경을 묵상하고 살아서 입으로는 야훼가 나오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상신전을 많이 세웠어요. 한국 교회에 그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 다 우상신전이에요. 그거 다 우상신전이에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어쩌고 저쩌고 교회들. 그거 우상신전이란 말이에요. 우상신전. 그리고 또 하나, 유다는 요새화된 도시들을 많이 쌓았다. 이렇게 성이라고 옛날식으로 표현을 자꾸 해서 이 성은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럼 여리고성 담벽이 무너졌다라고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 성의 담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그 여리고라는 이름이 도성, 즉 타운, 즉 시리, 그 도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시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화된 도시들을 많이 쌓았다. 눈으로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빠지고 내가 내 스스로 아담이 옷을 지어 입듯이 죄를 가리려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아작내면서 그렇게 보호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화된 도시들을 많이 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그렇게 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력 인사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그렇게 요새화된 도시를 많이 쌓는 게 유무형의 어떤 그 권력들, 그런 것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불을 보내 그 우상 신전들과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 우상의 신전들과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 신전,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우상 신전들은 아마 나겠냐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다 무너질 거예요. 다 파괴될 거예요. 내가 불을 보내 그 우상 신전들과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봐야 돼요. 그게 장차 역사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그 계시록을 읽어내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하게 돼요. 그것들이 필요 안 하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맨날 등 따시고 배부른 내게 캔디 같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환심을 사게 해서 내뱉는 그 목사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9장으로 넘어가서 2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1절에 너는 이방 나라처럼 기뻐 날뛰지 말아라. 이방 나라들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살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기뻐 날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기뻐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렇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좁음을 열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데 발생하는 기쁨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 창이 찍혀 오늘 피와 물을 쏟으며 죽는다고 해도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이나 내 앞을 꽉 가로막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피 뿌리는 제사에 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즉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짓을 하여 그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음란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주님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입으로만 말고 진짜로는 뭐 해야 되죠? 내 소득의 일부분을 마음은 다하고 뜻은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강도당한 사람이랑 고아와 과부랑 나누며 사는 거잖아요. 그걸 교회로 가져가서 감사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회의 약한 골에 속해져 있는 사지로 내몰린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강도당한 사람들 국가폭력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과 나눠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처럼 기뻐해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인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나라처럼 기뻐 날뛰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짓을 하여 금의 값을 좋아하였다. 음란하게 한다는 거죠. 음란하게. 타작마당에서 거둔 소출을 가지고 교회로 가져가서 감사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거짓 교사인 목사로부터 그 가져온 재물에 어떤 감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흡족해서 돌아가는 거죠. 강도당한 자를 돌아본 적도 없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하는데 그 위안이 하늘의 위안이겠느냐. 당신에게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임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얼마 안 남았다. 13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뭐에?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황한 자가 될 것이야. 땅 사람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미련한 처녀들처럼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믿음이기도 하고 기름이 이런 거예요. 그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뭐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표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왕에게 그때 우리나라처럼 3일장이 아니라 하루장이었거든요. 하루장이었는데 그때 왕에게만 특별히 기름을 부었어요. 그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왕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을 붓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랑자가 될 거예요. 땅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구별됨이 없는 거죠. 구별됨이.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는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리라 이러셨던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할 입이 없잖아요.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데 능력을 받아서 초자연적으로 병을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인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에서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 가인이 받은 벌, 그죠? 땅에 유리하는 자, 이거는 여기저기 저도 꿈이 여행인데 평생 그러고 못 살아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땅 사람으로 일생을 마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는 여행 다니고 소풍 다니며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도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가 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형벌이라고요, 형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독립국을 세우고 살면 뭐예요? 그냥 세계 여러 나라 중 가운데 한 군데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잖아요. 방황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잖아요. 십자가 이런 거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 10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와 좋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런데 종교적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그들은 돌기둥의 우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미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은혜에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은혜에 따라.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뭔 교회를 자꾸 만들어. 실제로 살지는 않고.
그리고 그 땅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더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우상 신전을 만들고 앉았더라. 누가 한국 개신교인이래, 누가 미국 개신교인들이. 그 건물들이 뭐가 의미가 있다고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 봉헌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앉았다는 거죠. 그것도 우상 신전이에요. 우상 신전. 그래서 10장 2절에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으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못 견디시는 거야, 이 거짓에. 이 위선에 하나님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보시자고요. 이 지금 4장부터 그 10장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분별, 이 세상과 다르시다는 거죠.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셔서 정의롭고요. 정의로우셔서 거룩한 거예요. 의에 이르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영광스러운 것은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이죠. 빛은 이와 같이 하늘의 의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역시 거룩해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데 15절에 여러분은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을.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참고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장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성전은요 복수예요. 교회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전인 거 모르냐, 그래서 담배 피워도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무지의 소치죠. 무지의 소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건강이나 돌보겠다고 하는 것, 그 선에서 머무르는 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은 복수잖아요. You yourself.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왜?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은 성전은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 성전은 교회를 예표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perfect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완전하신 것 같이. be perfect. 너희들 완전해라. be perfect. 완전해라. 그랬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완전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 전에 뭘 말씀하셨나 보자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 46절 47절 보시자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이방 사람, 율법 없는 사람,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웃들과 다 인사 지내고 산다는 거죠. 교제 나누고 산다는 거예요. 떡을 같이 나누며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랑 안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걸 주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을 받겠냐? 구원 얻겠냐? 그 말이죠. 그렇죠. 구원 얻겠냐? 하다못해 너희들이 악독하다고 하는 그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완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사랑을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냐. 죽기까지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사랑을 하라. 완전하니 내가 완전히 너희들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은 죽기까지 사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안다병이 걸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교회에서 들었거나 다른 뭐 가르침을 통해서 세대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보고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귀 막고 코 막고 안 들어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켜도 마음은 안 돌이켜요. 입으로만 돌이켜죠. 아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믿지 않으시잖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속해서 제사들을 지내고 제사에 바친 음식들을 먹으며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등 종교 행위에만 매달려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경고하고 계시다고요.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조금 사랑에 소홀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하는 자다 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다. 근데 우리는 미국 개신교도 그래요. God first, you second, me third. 되게 겸손하죠. 하나님이 최우선, 당신이 두 번째, 내가 마지막. 근데 이 말도 거짓말이란 말이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God first, you second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선이고 당신이 두 번째가 아니라 당신을 첫 번째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법조문화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정작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아니 돌봤겠죠. 남의 눈이 있으니까 미담을 억지로 제조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는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인들처럼 적당하게. 근데 다 하고여야만 한다 이러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